네, 지난주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될 사항이라서 2부에 거쳐서 하고 있거든요. 애청자 질문입니다. 목사님,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리가 안 돼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핵심과 본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달라고 하는데 네.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서 지난주에 1회를 했고요. 예. 오늘이 2회째잖아요. 네. 4회에 걸쳐서 이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4회에 걸쳐서 네. 오늘 질문은 너무 방대해서 4회에 걸쳐서 기독교의 핵심과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만 알아도 대충은 해석이 된 것처럼 기독교 용어만 알아도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복음주의 목사님이셨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그 고별 설교 속에 들어있는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깊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신앙의 본질 중에 호세아 6장을 통하여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이나 윤리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역사적이고 구속사적인 계시의 기초를 하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기독교의 정경은요 66권의 성경으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장수로는 1189장, 절수로는 31,173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래는 장절이 없었어요. 근데 장절이 없다 보니까 성경 찾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AD 1555년에 장절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장절을 구분하지 마시고 성경을 그대로 한번 읽는 것도 참 은혜가 될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창조와 이스라엘을 통한 언약의 역사,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초대교회 신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개혁의 5대 원칙을 중심으로 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 5대 원칙이 뭐냐?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칙은 오직 성경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고 유명한 신학 박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이 다섯 가지 종교개혁 원리에 서 있으며 이는 곧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구속 중심의 세계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10월 매주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많아요. 왜냐하면 10월 마지막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를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며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소망의 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부터 기독교 영어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구속받은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와 보편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지상 표현입니다. 아멘. 자, 십자가가 달려있는 웅장한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고백하고 믿는 그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구분되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등장하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교회의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은 충만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4만 4천 명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단들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한다. 아멘.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핏부림을 반드시 받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아멘. 네, 말씀 처방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 정의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언제 알았을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임하여 거룩하게 하심으로 아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 이들을 교회라고. 교회의 공통점은 반드시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아멘. 네. 또한 기독교의 예식은 딱 두 가지뿐인데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건데요. 자, 기독교의 예식은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또 이런 것은 교회의 력으로 제정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력으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주님이 제정하신 건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무엇일까요? 성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은혜의 표징으로 말씀과 함께 신자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네. 개신교는 주로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성례를 인정합니다. 네, 뭐 천주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의식이 있지만 기독교는 오직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이죠. 우리가 성찬이 뭐라고 정의하면은 설교는 귀로 듣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눈으로 보는 복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가 무엇일까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상징하는 외적 표현입니다. 물로 씻는 의식을 통해 제사함과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원래는 우리가 이 약식 세례가 아니라 이렇게 침례라고 해서 물에 잠기는 거거든요. 물속에 잠겼다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또한 세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연합했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처방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에 보면 세례라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세례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면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어요. 이걸 잘 구분을 하지 못하는데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단회적 사건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물세례고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임하여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건 단 한 번 이례적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이것은 ing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평생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례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이 39권인데요. 39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두 군데가 나와요. 다 중요하지만 첫째는 뭐냐면 다윗 언약이에요. 사무엘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에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재림했다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돼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당신이 다윗의 후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이야기인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언약이 에레미야 31장 31절의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과 피가 찢기고 죽은 지 50일 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인데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참여하는 이 새 언약의 증표가 뭐냐? 에레미야 31장 31절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언약 두 군데,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을 잊으시면 안 되고, 에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찬이 무엇인지 말씀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25절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오죠. 네.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다는 거죠. 옛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랬죠. 이걸 율법 언약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옛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 새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새 언약이라 그래요.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피가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의 증표로 우리가 뭘 하냐? 성찬을 하는 거죠. 자,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내적 결단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술을 마시고 속이 아파서 아이고 이제 술 좀 작게 먹어야 되겠다 하는 반성과 후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회개,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 회개라 그래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탕자가 집을 나가자마자 탕자가 투자하는 모든 거, 주식도 망하게 합니다. 코인도 망하게 합니다. 다 망하게 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회개란 뭐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아멘. 이제 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 생각, 성향을 말합니다.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죄와 죄들이라는 게 있어요. 죄와 죄들. 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면 죄들은 뭐냐?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들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를 죄들이라 그럽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죄와 죄들을 구분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걸 혼돈해서 사용하니까 이 정죄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딱 한 가지 단일성이에요. 신 하나 뭐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걸 죄고 죄들이라는 것은 뭐냐?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들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를 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원죄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죄의 본성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네, 원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상태 이것을 원죄라고 해요. 자, 원죄를 한번 말씀의 처방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게 원죄의 시작입니다. 이제 구속사가 무엇인지 구속사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구속사가 뭔지 한번 볼까요?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성취되는 흐름입니다. 창세로부터 계시로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네, 모든 성경은 구속사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영웅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의 렌즈를 통과해야 돼요. 구약 성경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아멘. 모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나올 텐데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요셉이 설교를 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요셉이가 꿈과 비전을 가져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꿈과 비전을 받아서 국무총리같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셉이는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70년에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제자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습니다. 아멘.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그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아멘.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여 예수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구속사적 설교라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제는 계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시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아멘. 계시가 뭐냐면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걸 계시라 그래요. 목사님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매일매일 계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엉뚱한 데 가서 계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일반 계시가 뭔지 볼까요, 그러면? 네, 일반 계시입니다. 자연, 양심, 이성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계시입니다. 구원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합니다. 예, 말씀 처방님.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일반 계시라는 것은요, 태양을 보고 비를 보고 꽃이 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꽃을 피게 할 수 있습니까? 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일반 계시로는 우리가 구원받기에 불충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십니다. 그 특별 계시가 무엇인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특별 계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구원은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특별 계시는 오직 성경뿐입니다. 아멘. 네, 한번 말씀 처방 진행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영성이 무엇인지 볼까요? 네, 영생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생명의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이 생명을 현재적으로 소유합니다. 네, 심판에 대해서 볼까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삶과 행위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최종적 사건입니다. 의인은 생명으로, 악인은 형벌로 나뉘게 됩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는 자는 구원이고 아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에요.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볼까요? 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만이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많이 착각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복음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또 신앙생활을 많이 복음으로 착각합니다. 아침 새벽 예배 다니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또 헌금하는 거, 이걸 다 신앙생활을 마치 복음이라고 착각하는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만을 전하는 것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이 성경 구절로 보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단들처럼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어떤 이단들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또 어떤 이단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회의하고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자가 무엇인지 볼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추종자가 아닌 삶 전체를 헌신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제자도가 뭔가 볼까요? 네, 제자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 짐, 순종, 사랑 등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네, 그러면 성경이 뭔지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의 최종 권위입니다. 66권으로 구성된 정경이며 모호하고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네, 그러면 정경이 뭔가 볼까요? 캐논, 정경. 네, 정경입니다. 공적으로 인정된 성경의 목록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권위 있는 문서입니다. 정경은 닫혀 있으며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 그래요. 또 세 번째는 우리는 오직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벗어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호성이 뭔지 볼까요? 무호성.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오류가 없다는 교리입니다. 네. 모든 교리와 윤리 구원에 있어 절대적 권위를 지닙니다. 네. 그럼 영감이 뭔지 볼까요? 네, 영감입니다. 성경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교리입니다. 아멘. 이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교리를 보고 기독교의 본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교리가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정통 교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기준입니다. 네. 장로교는요, 하이델베르크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읽어야 합니다. 교리는요, 뿌리와 같고, 기둥과 같고, 나침반과 같고, 지도와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등산을 했는데요, 숲이 너무 우거져서 길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등산 단체에서 거기다 노란 리본을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그 리본을 보고 따라가니까 산 정상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교리가 뭐냐 하면 지도와 같고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리가 구원시켜주냐 반문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교리를 모르면 빼대가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이드 존슨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1899년 12월 21일에 출생하셔서 1981년 3월 1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복음 설교자로 칭찬을 받았어요. 그의 비석 비문에 고린도서 2장 2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고별 설교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면 반문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이신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별 반문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분의 고별 설교를 한번 들어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술 끊었습니다. 담배 끊었습니다. 그런 저급한 기독교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검진 받고 몸 안 좋으면 끊는 사람 많아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완전한 의가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중단하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 어디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민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며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히기를 주님의 입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